참빗의 탄생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게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왜 호적을 하라 그랬는가? 이거는 뭐 황제가 인구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 자기가 통치하는 구역의 인구가 얼마인가 이거 알아보고 싶은, 세상 관점에서는 알아보고 싶은 그런 궁금함, 이것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생각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을 계획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되어야만 돼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인가 누구 선지자인가는 정확하지 않은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반드시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미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의사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한 대로 세상은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 것이라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 놓여 있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내가 운명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주팔자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주팔자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누구한테 이 기도가 어느 때 통하느냐? 말씀이 솟아날 때, 내 속에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말씀이 솟아날 때에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를 움직이느냐 하면은 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한 것이라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요셉이 이때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이게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가 돼버리면은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그래서 이런 이 계획, 이것을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갔다. 이 동네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마침 이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마침 이제 해산할 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여기서 놓게 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 빛이 이곳에서 탄생한다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사셔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도 예언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때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호적하러 와가지고 여관이 다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잠잘 자리가 없어서 아이를 놓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말이 그 잠자는 마구간이죠. 이게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구유에 아이를 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참 빛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가운데, 이게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여관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바로 그 참 빛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이 참빛은요, 이 세상에 왔는데,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참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마리아, 알기야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그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니까 이런 사람들만 알아봤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 관점의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와도 빛을 못 알아봅니다. 그럼 어둠이 왜 찾아왔는가?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을 하면서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본래 아담은요, 리빙 소울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입김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명, 여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이면 충분했어요. 리빙 소울, 이거면 충분해요. 왜? 사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느냐 하면은, 사망이 사람 속에, 누구한테? 아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이게 아담과 하와 속에, 이게 각각의 사람 속에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 속에 바로 사망이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은 어두움이 돼 버린 거예요. 빛에서 어두움으로 바뀐 것이고 사람이 사망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망이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둠 속에 살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영의 세계를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도 지식을 추구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은 죽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찾고 이 도대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무슨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그래가지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주자학, 우리나라 이 동양철학에서는 이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기의 세계, 세계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자학에서 이와 기의 세계, 이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기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 이와 기가 하나냐, 이기 일원론. 이와 기가 둘이냐, 이기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역사책에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궁금한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귀신 얘기해 주면서 이런 거 해주면은요 정신 바로 집중이 됩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느냐, 진짜 귀신들이 있느냐, 귀신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모릅니다. 진리거든요. 진리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찾아와 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죽기 생긴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섬기는 법대로 섬겨야만 나하고 교통이 된다. 참 빛인 나하고 끈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끈이. 안 그러면 끈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부터 세상은, 여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잉태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잉태. 무엇을 잉태해야 되나? 리빙 소울이잖아요. 리빙 소울이, 본체가 리빙 소울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이 생명이었는데, 이게 리빙 소울이 사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의 속성이 사망, 어두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각 사람이 사망이고 어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어둠으로 바뀐 이 사람한테 이게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 속성이 리빙 소울, 생명이었는데 타락을 하게 되면서 사망이 되었어요. 사망이 되니까 요 사망의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퀴크닝 스피릿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 퀴크닝 스피릿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리빙 소울일 때는 필요 없었어요. 이때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망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퀴크닝 스피릿,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해도 몰라요. 이게 아무리 우리 지금까지 유명한 최고의 철학자들, 뭐 이게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마누엘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들 딱 말하는 거 보면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입니다. 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왜 필요한가?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살려주는 영으로 이게 영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되느냐면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살려주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참 빛이
탄생을 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탄생을 했다. 육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나타난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내려왔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런 상태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안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런 사실, 이게 진리거든요. 어둠에 있는 철학자들,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 종교가들, 계룡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 오늘도 돌을 한번 닦아보겠다고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벽 보고 면벽을 하면서 돛 닦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휙휙 날라다니는 거 보고 이게 내가 뭐가 나한테 되나? 이게 도가 닦이나?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저 전부 잡동사니 귀신들이 씌이는 거죠.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의 의지가 저 사람한테 내가 나의 세계를 보여줘야 되겠다 할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알려줘야 되겠다. 선지자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들한테 나의 계획을 내가 너한테 알려준다 해가지고 알려줬을 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딱 알아보잖아요. 왜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알게 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제대로 이 빛을 스스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살려주는 영이 이제 본래 영이신데 영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의 몸,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이 육신은 영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영입니다. 요걸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인데 아까 우리 이 영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바로 아까 여자가 잉태의 고통을 담당하라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잉태의 고통을 담당하라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살려주는 영의 탄생은 이와 같이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여자가 담당을 해야 된다. 여자한테 딱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남자는 나가가지고 종일토록 일을 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요런 이게 타락을 했을 때 남자한테 주어진 임무죠. 이게 그래서 일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은 먹을 수는 있다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무엇을 담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살려주는 영을 이게 탄생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담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한 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마리아가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여자들 아이를 놓기 위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말과 같은 사람,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다말,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으면 나는 사람 취급도 안 되고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해가지고 뭐 시아버지고 뭐고 그 당신의 가족의 씨를 내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말 아니에요. 엄청난 여인이죠. 이런 사람들
이게 라헬 같은 사람들, 레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담당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이 여인들이 바로 마리아는 대표적으로 이게 요셉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본래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준비했느냐면 세례 요한을 준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네가 세례를 주라, 물 세례를 주라. 너희들이 지금 가는 육신의 길은 다 잘못된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돈을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도록.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딱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딱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두 개 겸하여 할 수는 없다.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내 모아를 하늘나라에 쌓아두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하늘의 세계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속에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하늘의 세계가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가 있잖아. 그럼 절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악한 사망이 나를 회를 쳐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 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입니다. 천국. 이제 천국은 어떤 나라, 우리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요 세 가지 나라의 국가의 3요소 하게 되면은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영의 나라는요, 영토 없어요. 이게 국민 없어요. 주권 있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요 한 사람, 바로 요 한 사람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살려주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죄서체를 이렇게 딱 하면 이것도 살려주는 영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그 살려주는 영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사망이 빛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가 말하게 되면은.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하고 반대되었던 방향을 바로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돌렸을 때에 이제 이걸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 내 이제 세상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얼굴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돌릴 때에 나한테는 성령 세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례를 주면서 물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다음에 딱 그 메시아인 거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저분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소개를 딱 해주는 것입니다. 참빛을 소개하는 거죠. 누가?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살려주는 영이 그때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그때 물세례를 예수님한테 주실 때에 그 속에 뭐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딱 임하시면서부터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끝마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6월절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음식.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먹죠.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떡을 떼어가지고 줘요. 떡을 떼면서 이 6월절에는 무슨 떡을 먹는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교병이 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적으로 표현해서 살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킨 것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5일부터는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이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6월절 지키고 사실상 6월절 지키는 것이 그냥 무교절 연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무엇을 먹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으로 말하면은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아닙니까? 이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바르라 그래요. 문지방에 바르게 되면은 네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넘어가 버리겠다. 6월 하겠다. 6월 넘어간다. 이 피 때문에 넘어간다. 네 죄에 대한 너의 삶의 모든 잘못된 삶을 내가 넘어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개별적인 구원, 리뎀션. 내가 종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해방된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각각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것만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해. 7일 동안 모여가지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맛이 없는 빵이에요. 맛이 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는 떡을 하루 먹고 또 먹고 한 3일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요? 아, 이거 질린다 이거. 그래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고통의 빵이에요, 고통의 빵. 이 고통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무교병은요, 육체와 혼에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빵에 뭐 설탕 많이 들어가고 버터 많이 들어가고 막 기름 빡빡 넣어가지고 하면 막 무지하게 맛있잖아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는데 그게 그런 빵이에요. 예,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한번 꺼놓잖아요. 이건 엄청 딱딱해요. 딱딱한 걸 깨갖고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이걸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무교병은 어디에 좋은 것이냐면요, 사람의 영한테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는 영과
홍과 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한테 좋은 것입니다. 영한테 이 영의 양식의 이 무교병이 영의 양식이에요. 이게 무교병이 이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이 무교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이 맛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무교병의 맛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교병의 맛을 알아차려 가지고 알아차리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꾸준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끝까지 7일 동안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오더라도 7일 동안 자꾸 늘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요 영의 통치가 일어나게 돼요. 영의 통치, 우리들한테 영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 내 개별적인 내 속에서 영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영의 통치가 일어나게 돼요. 이 영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혼이 영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육이 영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이 영화가 되는 것이고 육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혼과 육도 무교병의 맛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싶다. 무교병이 먹고 싶다. 옛날에는 그렇게 맛없었던 무교병이 이제는 내가 먹고 싶다 이거. 영화가 되니까 영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 혼과 육이 이제 내 이성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찾았는데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이거 목사님 말씀은 듣기 좋아요. 근데 내가 책 펴기는 싫어요. 공부 학교에서 무지하게 했는데 시험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또 보란 말입니까 나보러. 그랬는데 이것이 보고 싶다 말이에요. 궁금하다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다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살려주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게 그 속에 이 말씀을 딱 깨달아 알아듣는 순간 그 속에 이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살려주는 영을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먹어가지고 나한테 소화가 됐으면은 나한테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살려주는 영이 태어나면서 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와가지고 영의 통치를 받게 돼요. 영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영이 혼한테 영향을 미치고 영이 육한테 혼이 육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혼 육이 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육신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육신이 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어두움이 싹 물러가면서 빛의 세계가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빛의 세계가 바로 사망이 떠나가고 이게 이 생명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갖다가 살려주는 영이 내가 되었으면 이 생명을 사람한테 딱 말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딱 말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하는 것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육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 응답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원리예요. 이 진짜입니다. 진짜 저는 이것을 엄청 많이 경험을 해요. 진짜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영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세계. 이게. 그래서 나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빛이 나가는 겁니다. 육체에도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수 기도를 딱 해주면 빛이 확 들어가가지고 사망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은 우리들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휙 젖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걔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세계, 이런 이 엄청난 세계, 이게 진리라고, 진리. 이 진리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알려주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빛의 세계를 쫙 열어버린 거예요. 이 참빛. 이는 막 빛의 세계를 쫙 열어버리니까 이게 누구한테로 들어오냐? 내가 어둠이었는데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라는 개별적인 한 사람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모두가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딱 선택된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알아듣고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유월절에서 구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개별적인 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은 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말씀이 솟아나오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빛이 확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월절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지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가 세상에서 이게 거듭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 사랑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서 나가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동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차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이 무교병을 내가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매일같이 먹을 때 내 속에서 새 말씀이 딱 솟아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살립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솟아난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여기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한테 가가지고 막 뭐 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위대한 우리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그 유월절을 통한 나의 구원,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가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진리를 심어줘서 네가 내 말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해주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네 감동되는 그 말을 딱 말해주는 거 요것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다 한다. 그 말을 할 때에요. 우리 속에서 막 이 무교병을 먹게 되면은 이 무교병을 먹게 되면은 속에서 막 솟아나잖아요. 이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빛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쫙 따라붙습니다. 천군 천사가 딱 따라붙어가지고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바로 딱 가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바로 딱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다 추수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세계에 그래 우리는 천군 천사들을 그냥 막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악한 귀신이 나한테 달라들고 무슨
5만, 6만의 군대가 내 앞에 딱 서 있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들이 쫙 포진하고 있다는 거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 져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가 있더라. 이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진짜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그럼 막 엄청난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죽는 날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를 향해서 딱 기다리고 있고 어마어마한 상급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잘 죽자 하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